은혜가 크죠. 이 말씀만 들어도 즐거운 것 같아요. 아니, 괴로운 게 많은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삶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즐겁다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로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를 뿐이고 우리가 과거에 몰랐을 뿐이고 지금도 모를 수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내 인격이 반응을 못할 만큼 병들어 있는 거죠. 제가 이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둘째가 제가 차를 타고 집에다 학교를 마치고 미국은 항상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스쿨버스를 타야 돼요. 스쿨버스 타려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차를 타고 태워주다가 집에 내릴 때쯤 돼서 물었어요. 너 정말로 예수 믿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이게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제가 충격이 있다고 온 거예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추적을. 근데 이 아이가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컴퓨터 스크린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속에 없어. 항상 화면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듯이 그냥 관찰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 감정을 내놓지 않아. 그래서 제가요, 한 달 동안 얘를 갖고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 왜 힘드냐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도 몰랐죠. 나중에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야. 자기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전부 세상을 관찰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봤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렘넌트 운동은 다시 해야 되는구나. 렘넌트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집회 참석하고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아이들이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 이게.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게 안 되면 진짜 렘넌트들 못 살리는 거구나. 왜 아이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도 떠나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더라. 내 아이가 체험되니까 아, 아이를 잘 키웠다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리고 아이를 못 키웠다고 잘못된 것도 없다. 이게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뭐 했냐, 얘하고 실험을 했어요. 화 좀 내보라고. 둘이 팬티만 입고. 근데 우리 둘째를 제가 뭘 시켰냐면 주짓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해도 자기 형을 이기더라고요. 그게 주짓수입니다. 주짓수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저기 그 큰 애보다도 많이 작아요. 이제 겨우 뭐 70?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얘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 우리 큰애나 저기 막내는요, 수시로 찾아와서 먹고 또 먹고 막 이러는데, 둘째는 뭘 줘도 안 먹어. 지가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다 먹고 끝. 그러니까 호리호리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그게 전부 에너지가 머리로 가. 예, 그리고 머리 헤딩해 보면요, 이게 뭐라노 이거 얼마나 단단한지. 헤딩하면 아파요. 물렁한 게 아니야. 팍 끓는데 팍 끓는 게.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실험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보라고 했는데 얘가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게 감정을 안 실는 거죠. 그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안 실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는데 감정을 빼버린 거예요. 그 뭐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밖에 안 굴리는 거예요, 이게. 그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잘하는데. 나중에 제가 도저히 안 돼가 뭐였냐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자식은 부모의 기도로 키우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안 되는구나. 자식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키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안 했어요. 머리 딱 기대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기도는 전부 뭡니까? 네, 호사스러운 거야. 다른 기도가 안 나와. 이번에 한국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 큰아들 그 장교 수료할 때 가가지고 공항에서 3시간 동안 막 내리다 막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탁 들어보니까 전부 이제는 아빠가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번에 3번째 판 이것도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는데 본인이 전 인격으로 주님께 가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전 인격이에요. 전 인격.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메시지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주실까? 저는 사실 목회자가 금요 기도에 딱 됐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목회자 말씀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밥만 먹고 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밥만 먹고 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거의.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이 있다면. 이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는 거구나. 이게 처음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응답이 와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어찌 감히 내 같은 존재가 이 응답을 담겠어요? 안 그래요? 제 입장은. 그러니까 다 흘려보낸 거예요. 다. 그게 뭐냐? 불신앙. 제가 실제로 뭘 안 믿었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가장 비참하게 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느낄 만큼 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딱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있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너에게 준 음식이고 너에게 준 축복인데 왜 그걸 담지 못하냐. 네, 그때 제 인생이 딱 뒤집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첫 번째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거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건. 세상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게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 울타리와 그릇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실패하면은 가족을 살리겠어요? 후대를 살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회복하니까 다른 게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곧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다른 데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나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것 자체가 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그 응답에 우리가 마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존재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계속 합니다. 왜요? 자식이 자기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차 타고 오면서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 뭐예요? 나는 이런 차 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존재.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잘해주면서요, 자기를 찾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찾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걸 통하여 나를 찾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나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그 자체가 나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그때부터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런 선택들을 안 해도 될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요. 우리 부모님도요. 요즘 손주들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뭐, 예? 해군 장교 됐지요. 그게 뭐라고? 해군 장교 됐지요. 또 대학들 다니지요. 뭐 이러니까 막. 그리스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울산에 집에만 가면은 우리 부모님 맨날 TV 틀어놓고 막 본다. 저 오면 끕니다. 무슨 뭐 말씀 듣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듣는 거예요? 아들이 잘하나? 예. 목소리 좀 감기 걸린 것 같더라. 이러면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목회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 예. 아마 이 말씀도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디서 찾아지느냐? 어디서 찾아져요? 그리스도로 찾아져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또 사실은 어디 속에 있냐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못돼도 내 잘못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가 잘한 거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를 찾는 거죠. 내가 잘해줬니? 내가 못해줬니? 내가 이렇게 뼈를 갈아 희생했는데 네가 왜 그따구로? 네, 그것 자체가 전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인본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늘 11절에 뭡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그래서 내 존재를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는 나. 이 속에 있다면 갈등 안 옵니다. 와도 이깁니다. 문제 응답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데 비가 온들 눈이 온들 뭔 상관입니까? 비 오면 좋지요. 왜? 뜨니까. 다른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어도 떠요. 방주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내가 탄 비행기는 축복이에요. 죽어도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테러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이 비행기는 절대로 테러 당할 이유가 없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뭐요? 복음 전가할 것이다. 그런 내가 죽는다면 내 사명 다 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내가 다 찾아지는 거예요. 참 감사죠. 다른 것으로 찾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게요 깊어져야 돼. 얼마큼요? 다시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을 만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라. 예, 내게 그리스도 안 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아라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뭐가 남아야 돼?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내 일 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의 일이에요.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럼 목회 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남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단 옆차기. 그것도 저기서 날아와가지고, 네, 제일 힘 좋은 사람. 지영이가 날아와서 이단 옆차기를 봐. 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모방을 해요. 근데 그 아버님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보다 설교를 너무 잘해. 근데 그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교는 내보다 잘해도 그 속에 복음이 나보다 희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어로도 괜찮아요. 저번에 예나가 메시지를, 뭡니까? 이게 복음 메시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지? 혼자 생각하면서 너무 잘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뭐야? 아니나 다를까. 영접이 안 됐어요. 네, 너무 잘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자기 어머니에게 카톡으로 엄마 예수 영접해야 돼 하면서 쭉 카톡을 오고 가면서. 그래서 예수 영접을 딱 그 카톡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영접했다는 확인 부탁.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영접을 카톡으로 이거 따라 읽으라면서. 그거 따라 읽고 엄마가 하는 얘기.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딱 하나 남습니다.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 남아요. 그게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른 거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딱 헤어지고 나거나 아니면 대화 끝은 항상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가 남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역사냈습니다. 왜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곳에 가장 세계 최초로 성령이 임합니다. 왜지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면 안 싸우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하고 늘 좋은 대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그게요, 내 주도권을 딱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네. 서로를 끝나겠는데. 그리스도가 딱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되면 나도 모르게 참 희한하죠. 불신앙이 꺾입니다. 근데 그동안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본주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 저 사람에게 내가 생을 걸어버리면 저 사람을 책임지겠지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 때문에 제가 대단히 얼마나 얻어터진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불신앙이 딱 꺾여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불신앙 다음에 뭐예요? 꺾이면 믿음 생기잖아요. 그죠? 그 믿음 생겼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믿음 생깁니다. 흑암이 안 보이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증거가 뭐냐? 내 존재를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 종교인들은 형식에서 찾고요. 그렇죠. 신비주의자들은 뭡니까? 나타난 뭔가의 능력에서 나를 찾고요. 인본주의자들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안 찾아. 이게 그리스도를 안 찾는 만큼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디서 나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된 그 순간이요, 나 치유의 끝이에요. 중독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든지 치유하시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딴짓할 것 같다고 한번 불러가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러갑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지 않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시겠는데 이 사람 마음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버립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그러면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실수합니다. 육신적인 걸 기대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는 끝입니다. 요게 딱 답이 나야 육신적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적 응답에 내가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내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시는 흑암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흑암의 공격이 오히려 내게는 응답이 된다. 그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흑암이 계속적으로 공격하여 응답소를 못 집어넣는데 이제는요, 흑암이 내게 역사할수록 나는 내게 축복이라. 문제가 생길수록 축복이에요, 이제는. 사건이 생길수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찾습니까?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뭘 가지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말이에요. 주도권 가진 거예요. 내 인생을. 세상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남의 말 듣고 가는 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에서 주도권 가졌다는 뭔 말입니까? 주도권 가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내 감정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저 사람 말 듣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접근하지 않고 뭡니까?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막 돈에 끌려가고, 막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게 중독이거든. 그래서 막 영끌해가 투자해놓고 막 죽을 뻔하고, 막 못 참아가지고. 그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선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성령께서. 그래서 내게 하나님 뭐 주십니까? 그때까지는 생각, 늘 염려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뭘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집중하여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질 때까지. 그렇죠? 사건이 터지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력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책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회복해야 돼요? 사고력, 생각의 힘. 생각은 뭐가 됩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하려면 뭐가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분별력. 그래서 치유 안 된 사람은 분별이 안 돼.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중독은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영적 문제. 지극히 나중심입니다. 지극히. 이 불신앙 속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지극히 나밖에 몰라.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극히 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입니다. 좋고 싫고 이게 전부 육입니다. 기분 막 좋으면 막 다 줍니다. 기분 틀리면요 확 떨어져 버립니다. 남 신경 안 써요. 지밖에 몰라요. 그게요 이기주의요 나르시즘이에요. 그게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애. 세상이 그걸 부추깁니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이거 뭡니까? 그 CF 보고 하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못하도록. 단 한 번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죠. 그러니 이런 비밀들을 통하여 뭐하게 만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어요? 선택하게 만들죠. 선택.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필수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선택력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탁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 시간표 하나님 말씀을 탁탁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말씀 받으려고 막 애를 안 써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에 탁 한 번 집중했는데 하나님 거기 말씀을 탁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그 말씀이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뭡니까? 내 전 인격이 아멘 하고 선택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안 해서 렘넌트에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해봤습니다. 희한하죠. 이걸요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네. 기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응답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 지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이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내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뭐로 연결됩니까? 전도로 연결되죠. 그렇죠.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오는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내 업에 성취되고 사람에게 성취가 되고 문제의 성취가 되고 사건의 성취가 되고 그게 전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못하도록 뭡니까? 내 영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못하도록 내 생각이 틀을 딱 갖고 있어요. 그죠? 상처가 날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제가 목요일마다 캠프 하잖아요. 어제는 눈이 왔는데 어디를 갔냐면 저기 번호동에 있는 기독서점에 갔어요. 기독서점에.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어디 가요? 눈싸움 하러 간다. 진짜 주차장에 차를 드니까 눈싸움 시작이라. 저도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김정숙 집사가 던졌을 것이다. 내 생각이. 나중에 들으면 그게 아니라 김지연 집사가 내 몸에 던졌는데 이게 뒤통수로 날아왔어요. 네, 눈싸움하러 갔어요. 뭐하고? 글하고. 네, 흰 눈싸움 한 게 아니고 네, 눈하고 글하고 싸우라고. 눈싸움하러.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책 진짜 안 읽구나. 못 견뎌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 간지 없어. 한번 열심히 책 잡고 있는데 어디든지 못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아, 진짜 책 안 읽구나. 처음 느꼈어. 그런 줄 알고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자주 가려고. 그래도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라고. 책 속에 파묻혀서라도 성령 충만하라고. 예. 뭐지요?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묶여 있든지, 늘 상처에 걸려 있든지, 늘 걱정과 염려 속에 가 있든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으로 영적 치유하고 생각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울, 생각 안 바뀝니다. 추구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가 될 때 우울이 멈추는 거예요. 중독, 이미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렇죠. 우울의 저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거든요. 영적 치유 필요합니다. 그게 또 뭐로 와 있습니까? 병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치유. 육신치유. 그렇죠. 그 육신치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을 바꿔줘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호흡도 하게 만들고, 운동도 하게 만들고. 그렇죠.
육신치유. 그 다음에 뭐죠? 삶치유.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은 삶. 하나님께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삶.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은 삶. 그런 삶이 치유돼서 누구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치유. 그래서 뭡니까? 경제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경제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금 가진 것에서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사실은 삶치유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치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환경치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또. 그래서 뭡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하기 전에 뭘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의 환경을 먼저 뒤집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복음받고 살아났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엄마가 계속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치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유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게 맞죠. 그러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찾아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찾아지는 것은 오는 응답이지. 그것이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다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실제로 내 전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러면 이게 드디어 이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 예배. 그렇죠? 개인 예배. 여기 전부 뭡니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다시 내 있는 그 장소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회복되고 말하고, 그거 회복되고 일하고.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일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 나를 회복하고 보고 요걸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뭐합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큐티고 우리말로 말하면 다락방이고 그렇죠? 또 뭡니까? 실제로 복음이 계속 내게 비춰지도록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계속 비춰지도록 예배 때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복음이 내게 계속 비춰지도록 내 개인에게 이 복음이 계속 비춰지도록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복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업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만남 속에 뭡니까? 이 복음이 계속 마도록 비춰지도록.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 참 희한하죠. 없던 기준이 딱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없던 기준이 딱 생겼어요. 참 감사하죠. 없던 중심이 딱 세워졌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기준이 생겼죠? 중심이 잡혔죠. 이태정 집사가 이제 이 안산에 있으면서 밑에서 부산에서 자꾸 택배가 옵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근데 이태정 집사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펼쳐놔요. 그 제가요 그걸요 딱 가지고 또 집에 방에 들여다 놓습니다. 왜냐? 펼쳐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탁 내놓는 거.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냉장고에 있으면 다 꺼내 먹어, 그냥. 이게 누구 건지도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관심이 없어. 자기 그냥 입에 들어가면 땡. 이걸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 교육시키려 하니까 뭐 생색내는 것 같고 막. 나도 기분이 이상해, 지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주고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도 음식이 욕심 있다고 할 말을 들을까 싶어가 또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기는 또 뭐하고 참 애매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 저기 뭡니까, 일회가 배 갔다 오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도. 속으로, 이게 얘기하면 또 이게 속 좁다고 얘기할 끼고, 또 얘기 안 하려니 이게 교육이 안 될 것 같고, 속으로.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아니, 너무 챙기는 또 문제지만, 신경 전혀 안 쓰고 똑같아요, 사실 이 상태가. 그러니까 찾아진다니까요. 뭐가? 기준이 찾아지고, 중심이 세워지고. 참 감사하죠. 없던 기준이 세워지고, 중심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혜롭게나 지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데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알아서 챙겨져야 되는, 이게 알아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방향 맞추고 어떻게 알아서가 돼야 되는, 이게 알아서가 안 되는 거야. 왜냐? 어쩌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뭡니까? 여진이한테 월요일날 사역자매 훈련 마치고 포럼 하는데 내가 기득다 화를 내버렸어요. 하지 마라. 포럼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그런 걸 해야 집중이 생깁니다. 집중이 생겼다는 말은 많은 것들을 걸러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준 축복이에요.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생겼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율법이 됐거나 내 상처 속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당연하지요. 뭡니까? 마가다락방. 오직의 축복이 시작되죠. 마가다락방. 그렇죠? 오직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직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오직은 내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은 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다.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오직은 배타가 아니다. 오직은 수용과 초월이다. 오직이 안 되면요, 쳐내야 됩니다. 불교도 쳐내고, 그렇죠. 종교도 쳐내고, 다 쳐냅니다. 오직은 뭡니까? 그 속에 함께 가는데 섞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오직이 안 되면 내 혼자 산에 가야 돼. 왜? 다른 게 늘 걸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613가지 울타리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러니까, 섬기지 마라 이러니까요. 우상 섬기지 않는 게 뭔지를 613가지 속에 넣어놨어요. 그 613가지를 지키면 자기는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면 10계명 10가지 다 지켜버립니다. 얼마나 쉬운 걸 줬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직이 되면 내가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버려요. 맞죠? 오직이 되면. 그리고 뭡니까? 그 오직은 뭡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이 필요하다. 목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 오직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은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충만한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치유를 도울 수 있고, 생각 치유를 도울 수 있고, 또 뭡니까? 육신 치유, 삶 치유, 환경 치유를 도울 수 있다.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의 인생에 묻혀가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울타리는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남편의 인생에 묻혀는 가지 마라. 그건 내 인생 아닙니다. 남편 인생입니다. 그 남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그런데 같이 간다고 되는 게 나는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함께 가면 된다고. 함께가 아닙니다. 홀로인데 같이 가는 그게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홀로인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뭡니까?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아니면 성령이요 동시에 120명에게 동시에 바람이 훅 불이 불어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된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당연합니다. 교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화. 그러니까 교회화 되어졌다는 것부터 이미 치유된 거예요. 교회화 안 됐다는 말은 이미 내가 뭐예요?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내 영의 밸런스, 내 마음의 밸런스, 내 삶의 밸런스가 안 맞아.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됐다는 말은 가정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져가 교회에 막 치우치는 것도 그것도 벽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판단력이 생긴다니까. 분별력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람이 뭘 하면은 항상 퀘스천입니다. 저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선택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뻔하다니까. 그게 맞아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맞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틀림없이.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분위기,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놔야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감정에 치울 것도 없고 기분에 내킬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홀로서기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내보다 약한 사람과도 같이 가고 강한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힘. 이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뭡니까? 노예화 시키지 않도록.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축복이 올바로 회복되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고 있고 이게 되어졌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론인데 1시간 걸렸어요. 본론을 하면 도망가시겠죠. 신의 고개 끄떡하는 거 봐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정말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무엇인지 안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10가지 비밀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